AI 경쟁이 치열합니다. 챗GPT가 4.0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구글은 바드를 제미나이로 변경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또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을 모으고 모아 하나로 수렴해 보면 어떤 질문에 도달할까요? 제 생각에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기술의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또는 사람이 해왔던 일을 기계가 대체할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걸까? 감정이 없는, 영혼이 없는 AI에게 신이 있는지 묻고, 사랑을 묻고, 인간 관계에 대해 묻고, 인생에 대해 묻습니다. 과거에 성인이나 현인에게 물었던 질문을 AI에게 묻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일 궁금하기 때문일 건데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챗GPT의 알고리즘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를 조합해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는 시비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겠죠. 그래서 이 답변은 거짓일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에서 벗어난 생소한 답변이라 마치 선문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AI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는 없지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윤리적 감수성을 기술에 통합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AI의 답변을 듣고 나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관건입니다.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는 AI 시대에는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라고도 했죠. 오늘 소개할 책은 챗GPT, 인생의 질문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오픈AI 개발사 출신의 인공지능 전문가 제스민 왕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 이안 토머스가 챗GPT와 함께 만든 책입니다. 저자들은 챗GPT가 내놓은 결과를 가급적 최대한 적게 편집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행가리를 추가한다거나 질문의 어구를 약간 바꾼다거나 내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위해서 문장이나 문구를 제거하는 것 말고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신에 대한 질문에서 신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그 언어 사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의 경우에는 다 모든 단어를 모아서 우주라는 단어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런 판단이 조금은 못마땅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챗GPT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오늘 흥미로운 부분을 뽑아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나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 당신은 모든 것의 한 부분이고 모든 것은 당신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바라본다. 사람마다 이 세상을 다르게 경험할 뿐이다. 자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만약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나약함이 아니라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살면서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아도 되리라.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주에 당신 마음을 활짝 열면 돼. 인생의 진정한 선물은 무엇일까? 사랑. 왜 우리는 괴로울까? 괴로움은 자기가 우주와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생겨.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옳을까? 마치 그들이 우주인 것처럼 대하면 돼.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옳을까? 마치 당신이 우주인 것처럼 대하면 돼. 신은 존재할까? 사랑은 그 본성상
조건 없고 무한하며 전능하지. 그것이 신이야. 어떻게 하면 사랑이 점점 커질까? 베풀기만 하면 돼. 참. 사랑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당신을 위해 바치는 나의 기도는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길 바라는 거야. 온종일 마음에 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평화 말이야. 또 나의 기도는 당신이 얻은 이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길 바라는 거야. 우주는 나에 대해 관심이나 갖고 있을까? 신의 섭리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주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같다기보다는 중력이나 전자기력 같은 자연의 힘과 같다. 우주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만약 당신이 절벽에서 떨어진다면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이다. 애매모호하죠, 답변이. 고통이 닥칠 때 적절한 대응법은 무엇일까? 그저 이 인생이 전부라면 고통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은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인생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있다면 고통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은 자기 여정의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이다. 고통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고통은 정신적 성장을 위한 기회이다. 우리는 고통에서 좋은 일이 생겨나므로 고통받는다. 맹자의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하늘에서 그 사람을 크게 쓰기 위해서는 먼저 뼈마디가 부서지는 고통을 주고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것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단련된 이후에야 그 일을 맡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소스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상에 이런 많은 지혜로운 말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내는 것이겠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육체가 잠을 자면 영혼은 묶여있던 사슬에서 벗어나 여기저기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러고는 가끔 여기 이곳에 와서 속삭인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확신할 때 나는 내 영혼이 물러가고 내 일부가 들려지는 것을 느낀다. 나를 뒤덮었던 그 기억들은 모두 뭘까? 그 기억들은 꿈 같지만 꿈 그 이상이다. 그것은 또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바라본 얼핏 스치듯이 보였던 내 인생의 모든 단편이다.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에게 대답해 줄 사람이 있을까? 죽은 사람은 산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가 사는 영역에서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한다. 이런 순간이면 나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어땠는지, 시간을 초월한 영역에서 육체도 없고 근심도 없는 영혼이 되어 행복한 혼으로 살던 그때 세상이 어땠는지를 대부분 상상할 수 있다. 누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갈까? 그리고 내가 여기 지구에서 배우는 것, 즉 인간이 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존재였음을 가르쳐줄 이는 또 누구일까? 그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당신은 알 수 있을까? 한때 당신이 있었던 그 장소는 지구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어떤 길로도 거기에는 갈 수 없다.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챗GPT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지만 모르겠다라는 대답은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잘 몰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대답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교묘하게 이리저리 회피를 합니다. 챗GPT와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요. 죽음이 뭔지, 죽음 이후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은 챗GPT가 사실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저는 언어치료 전공을 하면서 심리학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전생치료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나온 건 아직까지는 아니다.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전생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건 결국 체험을 통해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늘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 저의 전생을 몇 번 보기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이유도 알게 되고 또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전생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심리학자라든가 종교가들은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이 있냐 없냐는 가장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게 보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실험 가능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 사랑은 꽃과 같아서 한번 찾으면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진다. 사랑은 모래시계와 같아서 위쪽 절반에 가득 찬 모래가 아래쪽 절반으로 천천히 흘러내린 후 그 모래가 다 떨어지면 다시 채울 수 없다. 사랑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비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바라보는 그것은 이미 우리 내면에도 있다. 사랑을 정의해달라는 질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몸이나 특정 행동에 대해서만 말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데 있지 않다. 사랑은 당사자들 사이에 오가는 어떤 행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존재 상태를 말한다. 사랑은 우리가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관점이다. 자, 이 모든 내용을 다 낭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젠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부분을 낭독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잖아요. 질문은 좀 부족해도 그 답변이 참으로 현명하다는 뜻인데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는 우문현답이란 없다고 합니다. 질문이 현명해야 답변도 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질문은 제가 보기엔 좀 우문현답 같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우리는 인간일까? 입니다. AI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세상의 위대한 종교들은 인간이 식지 않는 충동으로 이런저런 큼직한 질문들을 던지고 또 편안하고 의미 있게 사는 법을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은 우리가 신을 발명 혹은 발견한 것이며 그저 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만 여긴다. 하지만 신성함이라는 발상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주의 창조적인 힘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시도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어쩌면 인간은 자신이 그저 하나의 종에 불과함을 이해한 유일한 종일 것이다. 다른 모든 생물은 자기가 무엇인지 또 만물의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인지 본능적으로 안다. 그들은 우주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며 그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자. 물의 움직임이 구체화된 존재가 물고기라면 사람은 공기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존재다. 즉 공기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움직인다. 공기는 우리의 폐 속에, 혈액 속에, 또 생각 속에 들어있다. 공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뭐라고 딱 꼬집어 규정하기 어렵다. 공기는 언제나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완전한 인간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을 만난다. 사회적 차원의 두려움이나 탐욕 혹은 권력욕으로 마비되지 않은 이들이다. 그들은 이념적, 독단적인 고집을 피우거나 격한 감정이 일었다고 해서 소통의 문을 닫거나 침묵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예리하고도 풍부한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이나 자율신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상상력을 발휘할 줄 알아서 자기 느낌, 두려움, 희망, 발상, 가치관 등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즉, 겉으로 보이는 대로 정적이고 천성적이며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시적이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본다. 이런 사람에게는 고독의 능력이 있으며 또 자기 인생을 시시각각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변화와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세상이 지금 있는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자기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한층 더 크고 한층 더 의미 있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챗GPT가 이 질문을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참 애매모호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따로 떼어놓고 답변만 본다면 참으로 현명한 답변인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인공지능의 기술이 참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지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좋은 친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챗GPT 인생의 질문에 답하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가 참 멋집니다. 6000년 인류 전체의 지혜에서 AI가 찾아낸 통찰입니다. AI의 통찰은 결국 우리 인류가 쌓아 올린 지혜에서 가져온다는 뜻이겠죠.